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오늘은 특히 도덕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 도덕, 다른 말로는 윤리라고 할 수 있죠. 도덕과 윤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사회가 상당히 위태로워지겠죠. 또 인간관계가 모두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이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도 이것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그 척도는 도덕과 윤리 그 상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도덕에 관한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입니다. 육체적 성을 말하는데 그 육체적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신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인데 미신 특히 무속신앙 무당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잘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잘 보살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적 성에 대한 법인데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삼으면 안 되고 그 아내의 집에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거죠.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한 사람의 이 성의 순결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아내로 주기로 거절하면은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에 대한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그 사회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통로가 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만약에 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고 종족 보존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인 윤리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물을 치부해버리는 크나큰 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성의 소중함이 무너진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혼전 성관계를 너무 쉽게 하고 명문대 앞에 자취방에는 동거 문화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결혼한 후에도 수많은 애인을 두고 있는 이런 성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득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성적인 도덕이 무너졌을 때 성경에서는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심판이 내리기 전에도 인간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척도는 이제 미신에 대한 겁니다. 무당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기복신앙,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현실적인 복을 주니까 그 신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바꿔나갑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의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 무당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욕심 많은 사람들만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가 필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얼마나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회에 정말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170여만 명, 지금은 200만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 거의 3만 명이 되었는데 이제 3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차별 대우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다 나그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덕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잘 간직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아름다운 성을 잘 가꾸게 하시고 미신은 가차없이 버리게 하시며 내 옆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